제가 23회 극동방송 쭉 이렇게 한 달간 방송에 나갔는데 이메일로 문의가 왔어요. 당신이 17일 정도 되는데 아름다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 이렇게 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컬럼을 쓴 것을 지금 이메일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시국적으로 한국에 대표되는 명성교회가 지금 이 총회를 앞두고 이게 맞냐 틀리냐 해서 김동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언론을까지 같이 합세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고, 또 교회 측에서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합쳐서 이렇게 가는데 왜 교회에 와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냐. 세습이라고는 단어는 북한에서나 쓰는 거지 여기서는 그런 단어가 적합지 않다 그러면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때 글을 뭐라고 썼냐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무엇이냐 했을 때 사우스 웨스턴 신학자 콜만 2세는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교육하며 전파하는 것이 그게 교회다. 또 맥가브란이라는 교회 성장학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교회다. 또 필립 안시라고는 영성학자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예기치 않은 응급한 상황에 교회가 그들을 돌봐주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여기에 와서 자유롭게 정착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고민을 안고 답변을 이렇게 해 주었는데,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 우리 창대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립해야 할 귀한 말씀은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이라고는 오기니스라고는 그 책의 저자가 뭐라고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아무 받을 구원의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구원의 수동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시체처럼 죽은 이러한 일들로 죄로 다 죽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하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이건 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며 은혜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하냐면, 노아의 홍수 방주를 지을 때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후회하시면서 내 이 사람 지은 것을 멸해버리겠다 그러고 홍수를 계획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그가 시대적으로 보지 못한 홍수를 준비하며 150년간 방주를 짓는 놀라운 일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에는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와서 그냥 내가 앉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졌으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수동적인 구원에서 이제 능동적인 구원으로 옮겨져 가야 하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면 어찌 그렇게 먹는 식성도 같고 또 잠자는 모습도 같고, 심지어는 안경 썼다 벗었다 하고 여기 가운데를 눌러서는 것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이 닮는 것처럼
그 구원받은 사람은 무쪼록 성장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요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자기를 나타내 주실 때 그가 예수를 믿게 되며 메시아를 보았다, 정말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참 붙잡혀가기 좋을 만한 이런 소리로 아주 엄청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럼 이 구원 받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 도대체 뭐로는 이런 곳이냐? 학자마다 말씀을 가리키고 또 그대로 가서 살아라, 또 지역사회 모든 일들을 도와주는 게 교회다, 유익을 주는 게 교회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높고 낮은 거 상관없이 와서 다 같이 하나 되는 게 교회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제일 쉽게 생각할 것은 따랐습니다. 교회는 우로는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이웃사랑, 그 두 가지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서 악을 도모하지 말고 선으로 너희의 모든 삶을 지속적으로 가라 그러면서 결론에 가서는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이 원수 될 만한 이러한 일들이 있거든, 이 원수의 모든 일들을 악으로 갚지 말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 미국의 뉴송교회 목사님이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당회장실에 있는데 어떤 막 울락불락한 사람이 와서 막 그 미국 사회에서 이제 막 나가는 사람 뭐를 못 오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안 된다고 한 것을 가지고 와서 막 권투를 하고서 해서 목사님이 얻어맞아가지고 또 설교도 못 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거를 고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나 에휴, 한 주간 설교 못 오는 게 낫지. 그리고 이제 상처를 치유받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오셨는데,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미국 경찰로부터 당신의 민족인데 당신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상담을 해주고 그분이 무엇을 했나를 좀 한번 알아달라고는 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심하게 다른 그 사람을 폭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한 겹, 미국 경찰은 우리나라 경찰하고 다른가 봐요. 2겹, 3겹, 7번째 문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앉아있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6개월 전에 자기를 때린 사람이 거기 앉아서 경찰이 상담을 하라고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거기서 마주쳤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또 폭행한 것이 이렇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용서하고 서로 마음을 풀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정 괴롭히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6개월만 참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따르십니다. 모든 악을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선을 도모한다고는 이 원뜻의 그 원어에 가까운 단어는 뭐냐면 아주 밀착하다, 부부간에 밀착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가리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과는 멀어지고
선과는 가까워지고, 그러면 지금 오늘 뭐 맥가브란 교수가 얘기했던, 콜만 2세가 얘기했던, 필립 얀시가 얘기했던 모든 게 다 그렇게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장대교회 성도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따랐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그렇게 하면 뭐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뭐냐? 서로 사랑을. 높고 높은 사람끼리, 이상과 한문이 맞은 사람끼리 모여서 막 우리는 수준이 높아. 그건 교회, 그건 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협동조합.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높고 낮음과 빈부 귀천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모여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저는 슬픈 것이 지금 방송에 나오는데 그 깡패들을 동원해서 얼굴에 푸대 같은 것을 쓰고 강목 들고 나오는 이러한 현상들, 또 그게 아니라고 또 뭐라고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다 누워자 나가라 막 이렇게 하는 이러한 일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에 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슬퍼서 제가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따랐습니다. 창대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지역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게 옳다 맞다 이런 것 아무 상관없이 세습에도 잘 되는 교회는, 지금 뭐 임마누엘 같은 경우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아버지 목사님보다도 아들 목사님이 훨씬 복음적으로 잘 전했는데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경우는 아버지만 못한, 능가하지 못한 이런 또 목회자의 후대를 세웠을 때는 저건 아닌데, 또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의 큰 교회가 이제는 두 번째 타켓으로 이제 나와 있더라고 이미. 그래서 이거 참 교회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교회관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분명히 인지하면서 따랐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예배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4장, 5장에 보면 5번의 예배가 나오는데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정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 높고 높은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대해서 2번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죄의 모든 일들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그 예수님에게 2번 예배를 드리고, 5번째는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 2분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따랐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셔야 할 모든 일들도 다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 예배가 진짜로 준비된 예배로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로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까지 변화를 받을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런 것을 했어요. 너 죄 없다. 너 과거에는 정말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너는 의인이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오늘 시몬이라는 베드로는 처음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예수님께 왔을 때 그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너는 개발하게라, 반석이라게라,
막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일들처럼 우리가 이제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옛사람의 모든 일들은 이제는 다 지나가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에 바뀐 이러한 일들. 그런데 베드로는 한 번에 바뀌냐? 절대 그거 아닙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풍랑 만났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신 일, 또 여러 가지 중풍병자를 고친 일, 하나하나 모든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게바의 대단한 이러한 수제자로서 살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돌아섰던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장담하던 그 베드로 보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갈릴리 그 미명의 시간에 그 둘이 서로 숯불을 놓고 대화하는 이러한 장면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더 할 얘기가 없어서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거기에 끝말이 저는 제 마음에 깊이 울림이 왔어요. 너는 젊어서 내 마음대로 뛰뛰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내 팔을 벌려서 내가 정말 사람이 인도하는,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네가 다닐 때 너의 모든 인생이 그렇게 맞출 것이다. 그러면서 그 후로부터는 성령 충만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3,000명, 5,000명 그 많은 수가 더하였더라.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할 만큼 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이것이 내가 맞다고 보고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갔지만 이제 진짜 변한 사람은 따랐습니다. 진짜 변한 사람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안 돼. 그렇게 한번 딱 정해놓으면 이거 결정도 못할 이런 일들이라면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술도 먹는 거 아니고 담배도 피는 것도 아니고 대화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주 고약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 정말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막 아주 결론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저녁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모든 일들을 깨부시는 작업을 넣으면서 그가 변화돼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완전히 변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아직도 여러분의 썩어 터진 고집, 자존심 그거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 가지고서나 내가 이런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면 아직 제자로서 변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냐니까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네가 지금까지는 네 발로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나의 뜻을 따라서 다니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순교의 장까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고집된 모든 일들 정말 예수님 믿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것이 이루어졌다. 예수님 믿고 내가 무엇을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랑이 되었거든. 아, 나는 참된 제자가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나의 생애를 주님께 맡기며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변한 그 모양처럼 여러분의 생애가 아름답게 변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따르십니다. 참된 제자는 진정한 변화의 사람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께 덕이 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모든 옳았던 이러한 일들이라도 다 포기하며 주님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베드로의 그 순교의 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숙한 신앙으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도성 인신하셔서 우리에게 선택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공동체에 우리 하나 묶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내가 메인받는 이 땅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무쪼록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의 모든 일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절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께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